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세상을 이기는 유일무이 힘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해내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1장 31절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인간 세계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네요. 예,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는 명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 명분을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전쟁을 하는데, 예,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해갖고, 예, 상대 나라의 이제 군비를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그래서 상대의 허점이 뭔가 더 빈틈 찾아서 기습적으로 거기를 가격해갖고 혼란을 일으킨 다음에 국민을 패닉으로 몰아놓고 전격적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수법을 다들 좋아하죠. 이제 유비무환한 나라는 그거를 맞받아 치는데요. 문제는 뭐 전쟁을 일으킨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맞받아 친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승리는 항상 예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경영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승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이제 성립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이김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쟁은 우선 이제 군사들만 다치고 죽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전쟁의 폐허라고, 군인들이 민가로 들어오면, 민가가 이제 말하자면 폭격을 받든지, 뭐, 시가전을 해서 아주 쑥대밭이 돼버리고 파괴가 되잖아요. 예, 이런 효과. 전쟁을 하면 민간인이 어마어마하게 살상을 당하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엄청난 순간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죠. 많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그 시대를 이제 판가리라고 하죠. 판가리를 하기를 원하시면 이제 판가리를 명하시는 거예요. 명하시면 우연히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여하튼 전쟁이 일어나요. 일어나면 이긴 자는 딱 한 번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오늘 이제 밀고 댕기면서 이제 정전이 되겠죠. 정전이 되면은 상호간에 피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기는 자도 있고 지는 자도 있고 이제 그래서 지면은 이제 패전국이 되고 이기면 승전국이 돼갖고 승전국의 영예를 누리게 되죠. 옛날에는 이제 침략 경제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지금은 이제 무역을 하니까 이제 많은 일자리가 나오지만 옛날에는 무역을 그렇게 국제 무역을 그렇게 활발하게 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실업자가 넘실대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으로 군사 동원을 해서 그 실업자를 몽땅 나와서 전쟁하게 해서 상대국을 쳐서 이기면 그 나라의 것을 몽땅 다 이제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거죠. 승자 독식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 패전국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노예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립하고 나라를 새로 회복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들은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유수한 인물들은 데려다가 이제 속국화를 해야 되니까 재교육을 시켜서 이제 그 식민지 국가 그 통치 체계로 확립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나라가 먹히고 먹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면밀한 계산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나라 하나만 죽고 사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산이 엄연하게 살아있어서 신고 거듭의 원칙에 따라서 악을 심은 자는 반드시 망하고 선을 심은 자는 반드시 흥하는 이 원칙이 거기서 빛을 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모두 성취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는 뭐 망하는 거죠. 망하는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죽어서 망하느냐, 죽음도 어떤 죽음으로 죽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있는데요. 그냥 귀족으로 있다가 평민으로 전락해서 노예가 된다든지 뭐 이런 것도 망하는 거잖아요. 망하는 종류들을 다 일일이 각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에게 신고 거듭의 원칙을 세워 놓으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선을 행한 사람은 선을 행한 대로 보상을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악을 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악을 행한 자는 악을 행한 대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하는 사람은 흥하고 예수와 연합하지 않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세우신 절대 원칙입니다. 그냥 예수를 입으로만 믿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는 예수를 그냥 입으로만 믿고 예수와 이제 동체가 아니라 따로따로 채예요. 그래갖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 주님 하지만 성경에서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머리로 모셔드려서 그분의 몸이 되어서 그분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게 동체죠. 일심동체가 돼서 한 영이라고 그래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그러는데 한 영이 되어서 사는 자는 예수님 앞에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거죠. 지키시는 거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하고 떨어진 자들이 있어요. 떨어진 자들은 예수님 몸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몸을 자기가 지키는 건데 예수가 자기 몸이 아니라고 볼 때는 지켜줄 리가 없죠. 이제 명색만 그저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겉다르고 속다르기 때문에 예식하는 자로 해서 하나님 그건 그대로 또 분류해서 처리를 하시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쭉정이라고 그래요. 쭉정이. 그래서 알곡은 거두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쭉정이는 끌어모아서 불에 태우시는 거죠. 추수날 그렇게 추수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다들 그러잖아요. 쭉정이는 다 태워버리고 알곡은 이제 상고로 곡간으로 드리는 것이 기본 원칙이죠. 하나님께서 지구 경영을 그런 의미로 하시는 거예요. 예, 지구 경영은 그렇게 이제 펼쳐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신고 거듭의 그 의미도 있고,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마귀의 그 세력이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 뜻이 막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전지전능한데 막힐 리는 없고요. 인간 쪽에서 막혀버리면 하나님 인간과 함께 일을 하시는데 이제 인간 쪽에 막혀버리면 인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가로막는 세력을 하나님 원하는 그 균형에 맞춰서 이제 제거하죠. 제거해서 균형을 맞춰놔요. 하나님이 확 그 상황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6.25 동란 때 인민군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많은 무고한 양민들을 죽였죠. 그런데 이제 만약 동란이 없었더라면 그 우리나라의 완고한 유교 사상과 그런 완고한 세력이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상당한 타격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세력을 상당히 무너지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의 복음이 급속하게 전파될 수 있는 여건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이김은 항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 신고 거듭의 원칙이 작동되고, 또 한쪽으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음의 길이 활로가 열리는 거죠. 활로가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러셨죠. 그래서 원방에서 침략군을 일으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북만주에서 이제 저 몽고 거쳐서 중앙아시아 거쳐갖고 유럽까지 진출하는 어마어마한 세력을 이제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한번 휩쓸어 버리면 그 어디를 가든지 간에 촌락이든 마을이든 거기에 그 토착 세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 토착 세력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한테 천부적으로 받은 것이 거주 이전의 자유잖아요. 그들에 막혀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죠. 어려움을 겪으니까는 하나님께서 미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방해를 받지 않게 하려면 그런 거치는 세력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 지역 일대에 있는, 그러니까 침략군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있는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해가지고 그들의 그 범죄한 대로 갚으시는 거고, 한편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의 길을 여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김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속에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하나님 안에서 동시에 충족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승리의 의미를 각 나라의 그 입장에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이 이번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미국과 유엔군의 그 동맹을 통해서 승리를 했는데, 또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나름대로의 그 내용을 파악해서 우리가 승리한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중공군이 개입을 해가지고 또 이제 중공은 중국 나름대로 역사 왜곡을 통해서 자기들의 승리를 이제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개체의 승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사에서 하나님이 이기신의 의미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죠.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애국 군대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상당수의 그 범죄를 인하여 죽게 하고요. 그리고 힘없고 무능한 자들만 그 지역에 남겨놓고요. 그리고 아주 똑똑한 아이들은 데려다가 다니엘, 사드락, 메삭 같은 그런 그 아이들은 데려다가 이제 자기들의 신하로 삼죠. 그래갖고 상당수의 사람들을 이제 끌어다가,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분리독립할까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영원한 속국으로 만들려고 이제 그 영원한 식민지로 만들려고 한 거겠죠. 그렇게 작업을 하죠. 물론 이제 속국도 만들고 식민지도 만들고 이제 영토를 합병도 하고 뭐 별짓 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전쟁은 누가 이기고 지고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이기는 쪽으로 이 모든 게 결론 나죠. 그러니까 누가 승리했는지 분불면하고 그냥 유야무라로 끝나죠. 월남전이 일어났었죠. 근데 결국은 이제 월맹이 월남을 이제 급습해갖고 베트남이 오늘날 됐는데요. 그런데 그게 이제 미국이 그 월남과 월맹하고 싸워서 졌다 하는 이제 이런 쪽으로 가는데, 그러나 이제 위에서 하나님 내려다 보실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마귀의 세력을 이제 뽑아내고, 그리고 이 악인들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여건을 만드시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인간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허락하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오로지 어느 누구에게 승리를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승리를 갖다 주는 때는 갖다 줘야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보장하는
그 복음 전도의 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에 참 그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승리를 해야죠. 자유세계가 승리를 해야 예수 복음이 만방에 전해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의미인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것만은 아니고 북한을 보면은 그 빨갱이들이 정치적으로 승리를 해가지고 70년 넘게 그렇게 고통을 주고 있죠. 북한 주민을. 근데 그런 거를 보면 또 뭔가 또 하나님 뜻이 계시다는 거죠. 거기서 또 뭔가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자유세계가 이겼다, 공산세계가 이겼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유의 승리냐, 독재의 승리냐 하는 이런 문제들로 이제 구분하려는 노력을 하는데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승리에 항상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든지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대로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의도대로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전쟁사를 연구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느 나라가 이겼다, 어느 나라가 이겼다에다 핀트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을까? 어떤 뜻을 이루셨을까? 왜 이 전쟁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쪽에서 연구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전쟁사를 삼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구를 사랑하셔요. 지구의 인간들을 건지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갖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그러니까 인간 성품이 이제 제거되는 거죠. 사람은 육체적 사랑으로 살고요. 육체 안에는 생물학적 사랑이죠. 뭐 부부 간의 사랑, 성적인 사랑, 뭐 자기 사랑, 부모 형제 간의 사랑, 모성애, 부성애, 뭐 이런 사랑으로 살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성깔로 살고요. 사람은 자기 욕심으로 살고, 사람은 자기 목표 구현을 위해 살아요. 인간은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함께 내포해서 살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인데, 그렇게 돼서 인간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사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인간을 이제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심판하는 원칙은 인간이 잘잘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통제받아서 하나님의 아까페로 산 자는 받아주시고, 그 반대는 버리시는 원칙에 인간 구원의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예수가 전파돼야 되잖아요. 온 세상에 전파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에는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세력이 권력을 잡은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뭐 예를 들자면 해교권, 힌두교권 뭐 이런 식으로 불교권 이런 걸 영역을 구축을 해갖고 예수를 믿을 수 없는 환경을 자꾸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더 강한 군대로 와서 싹 쓸게 하면 또 더 강한 군대도 이제 쇠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바닥에 또 더 강한 군대를 일으켜서 또 뒤집어 놓고,
이래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물적 인프라, 인적 인프라가 이제 전쟁 중에 망가져 버리죠. 망가져 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 사람 속에 자기 사랑을 이기게 만드는 권능을 주죠. 이제 양일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발이 못 박힌 것에 관해서 집중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 좁은 공간에서 끝까지 아까페로 충성해서 6시간 매달려서 죽도록 충성해서 마귀의 간교, 사특, 간악함, 교활함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는, 명철은, 모략은 결국은 인간의 그 자기 사랑, 육적 사랑을 공갈 협박해서 예수 믿는 믿음을 뺏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미리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 속에 임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마귀의 간교, 간악, 사특, 온갖 교활한 거를 다 이제 그것들한테 공격을 받아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그걸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기셔가지고 그 이기신 그 찐액을 구하는 자에게 주죠. 그래서 그 주면은 그거를 받아가지고 마귀의 그 세력의 지혜, 명철, 모략을 이기게 되는데요. 그것들이 주는 그 공격은 공격이 어디냐면 인간의 자기 사랑이죠. 극도로 고문을 하고, 극도로 매를 치고, 극도로 잠을 안 재고, 극도로 밥을 안 먹이고, 극도로 오줌을 못 넣고, 화장실을 못 보게 하고, 극도로 고통을 줌으로써 불복을 받아내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통하면 소용없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그게 안 통해요. 그래서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한테 그 승리의 찐액을 먹어서 훈련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불변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찐액을 공급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내놔도 마귀의 공격을 다 이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순교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은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낸다고 그랬어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낸다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원칙이에요.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거죠. 이게 순교는 예수님이 하는 거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는 순교는 하나님 안 받으시고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의 순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합친 몸이 돼서 그 순교가 되어주시면 그 사람이 순교거든요. 순교는 죽을 때 이제 그를 죽인 사람을 하나님 진심으로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하고 이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가거든요. 그거를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은 거예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싹이 나게 하고 잎이 피고 열매 맺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많은 성도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예수의 증인들이 순교를 당하죠. 그러면 저들이 이긴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이긴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고 그 난리를 쳐갖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어요. 예, 죽였는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40일 동안 계산해보면 한 40일 동안이에요.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어요. 예수님 계셔서 힘못 쓰고 있었는데 예수님 가시고 나니까 자기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눌러날라 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예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120명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한 분이 예수님이 12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120명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러더니 곧 이제 금방 전도가 돼갖고 이제 3,000명 이렇게 점점 해갖고 이제 뭐 상당수가 이제 성령의 이제 2차 폭발 때는 성령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막 늘어나니까 이제 이 땅에 예수님 한 분 계실 때도 마귀가 힘을 못 써서 절절거렸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예수가 계셔갖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긴다고 하는 그 이김의 관계는 이제 무슨 뭐 전쟁 그 사관을 쓰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김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얼마의 숫자가 더 죽었느냐 덜 죽었느냐, 땅을 얼마나 차지했느냐 뭐 덜 차지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되겠지만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치적으로 또 패배하고 뭐 이런 것도 구분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리 땅에 떨어져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죽인 사람이 이긴 거고 죽은 사람은 진 거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죽였어도 마귀가 사람들 시켜서 예수님을 죽였어도 예수님 다시 부활했어요. 부활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부활도 또 보통 인간의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만유를 통치하신 하나님 몸으로 부활하신 거고요. 이건 뭐 대격변적인 그 아주 뭐 엄청난 사건이죠. 그뿐이 아니라 그분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하나님 형상이 된 거죠. 그전에 하나님 형상이 없었으니까 마귀가 우상을 만들라 해갖고 막 사람들에게 우상을 만들고 막 그쪽으로 끌어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이 돼가지고 거기에 계셔가지고 각 사람 속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시니까는 이제 마귀는 벅찬 거죠. 결국 누가 이겼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긴 거예요. 그리고 사망을 이겼잖아요. 인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사망 아니겠어요? 그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결론은 예수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이김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긴다는 게 무엇이냐 이거죠. 하나님이 이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죽게 했어요. 죽으면 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죽으면 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부활이 이긴 거예요. 부활이 이긴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라는 건데 그 사망을 이긴다고죠. 사망을 이긴 것이 이김이에요.
다 망했어도 예수가 다시 살리면 또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다 망했어도 예수가 살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 나라는 부활의 권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기 중에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우선 이제 상대를 죽이는 거잖아요. 힘 못 쓰게 콱 하고 이제 초전에 완전히 제압을 해서 이겼다고 쳐요. 그러면 재기불능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재기불능이 되지 않고 대받아칠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상황이 달라지죠. 처음에는 자기들이 이겼으나 대받아치는 것에 오히려 질 수가 있죠. 그래서 대받아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이제 해가지고 그 1차 공격, 2차 공격, 3차 공격 해가면서 적의 그 전쟁 의지를 완전히 공격 대상의 전쟁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릴 때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우선적으로 이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공격할 힘이 없습니다. 항복하면은 이긴 거예요. 항복하면 이긴 건데, 그런데 예수가 계신 곳은 당장 눈앞에 볼 때 죽었죠. 죽여서 무덤에서 이제 무덤에 들어갔어도 3일 만에, 뭐 빠른 3일이에요. 긴 3일이 아니고 빠른 3일이죠. 안에 부활하셔가지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죠.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은 오직 예수님만 있어요. 생명. 죽여도 다시 살리는 힘이 있다면 그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김이라는 거는 무수한 공격을 받아서 다 죽은 것 같지만 이게 이제 공격하는 자들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실탄이 떨어지고 그들도 이제 기운이 떨어지고 뭐 이러면은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공격하고도 상대를 제압할 수 없다면 그게 진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이 영원한 부활의 권능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만 대한민국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온갖 나라가 죽이려고 그래도 또다시 살아나는 거죠. 중국이 이 나라를 먹으려고 얼마나 많은 짓을 해요. 역사 공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제 요수소요? 요수소? 예, 그런 그 독점품만 해도요, 3,000가지가 넘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씩 무기를 삼으면, 참, 나라가 정말 풍전등과 같이 힘들죠? 그렇지만, 죽여도 다시 사는 부활의 본능이 있다면, 그들이 3,000가지를 공격을 해도 4,000번 살아나면 우리가 이기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공격은 한계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바로 그냥 처형하는 사례도 있지만
오랫동안 감옥에 가둬갖고 아주 그냥 끈질기게 고통을 주면서 고문을 하면서 이제 예수를 뺏으려고 그 믿음을 뺏으려고 그 짓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예수와 연합을 해서요. 매일 죽여도 또 살아나요. 매일 아주 죽음 같은 그렇게 막 초죽음을 만들어 놔도 그 다음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렇게 이제 몇 개월 몇 년을 지나다 보면은 그렇게 공격하는 자들도 지치죠. 힘들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오히려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빨리 죽는 거죠. 그러나 예수는 부활의 권능으로 그 사람에게 함께 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이제 그 자기 사랑이 살아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를 못해요. 아픈데 어떻게 참여를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성품을 무궁무진하게 받는 사람들은 육신의 고난을 그렇게 감사하는 거죠. 예수의 감사로 다 감사를 하는 거예요. 매를 맞으면 맞는 만큼 감사하고요. 그거를 다 감사로 소화하는 거죠. 그게 자기 아픔으로 풀어나가는 게 아니고 자기 연민으로 풀어가는 게 아니고 감사로 풀어나가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상을 주는데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건 하나님의 즐거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구한테 제공해 주냐면요. 마음의 쓸쓸함과 마음의 자기 아픔 때문에 정말 연민의 눈물을 흘리고 눈가에 뭐 대성통곡 우는 자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눈가에 눈물이 촉촉이 적시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릇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똥 한 바가지가 들어있는 것은 진짜 더럽죠. 그러나 거기에 똥물 한 방울이 튀겨 있어도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말하자면 즐거움에 참여하려면 완벽하게 감사를 해야 돼요. 완벽하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의 옷을 입자, 감사하는 능력을 구하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것을 구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으면요. 그 감사하는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면 자기 아픔을 하나님이 주는 아픔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픔은 어디서 오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적들이 인간의 가장 약점이 자기 사랑이잖아요. 그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고문하고 악형을 주고 그 거대한 뱀 앞에 갖다 놓고 그 거대한 악어들한테 갖다 놓고 사자 앞에 갖다 놓고 아주 불로 지지고 바늘로 손톱 발톱을 찔러대고 무릎을 탈골시키고 어마어마한 지금도 고문 수법이 점점 나날이 이제 그것도 현대화된다고 그러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문 수법으로 그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인간의 지혜, 명철, 모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뺏으려고 수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통하도록 하려면 예수님한테 미리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준비된 자, 기름 준비한 자만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이제 예수님한테만 있는 감사의 능력을 받으면 어떤 아픔이 와도 그게 감사한 거죠. 감사의 물결에 그 아픔 속에서 감사를 느끼는 거예요. 아니, 아픔은 아픔을 느껴야 되는 건데 아플수록 감사를 느끼니까는 고문하는 사람이 지치겠죠.
지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고문을 그냥 초죽음 되도록 고문을 해서 이제 늘어져 있까지 축 늘어져 있는 자를 감옥에 갖다 던져놓죠. 그러면 그렇게 거기에 무슨 연민의 눈물이나 자기 슬픔에 빠져서 자기 처량한 모습에 그렇게 유도하려고 이제 사면초가처럼 귀뚜라미 소리가 이제 감옥에서 울린다고 쳐요. 그래도 그게 요동하지 않고 밤중쯤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여한 바울과 실라 보세요. 그게 예수가 주시는 감사의 성품 찬송해 오세요. 우리가 그것을 입으면 그거를 준비한 사람만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거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혜택을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그거를 열심히 준비를 해야 돼요. 뭐를? 예수님 속에 있는 감사의 능력과 예수님 속에 있는 찬송의 능력이죠. 그걸 찬송해 오시라고도 해요. 그걸 입고 하나님 앞에 그걸 입으면 고통이 오면 올수록 예수 때문에 받는 고통, 핍박, 가난, 기근, 모욕, 능욕, 슬픔, 괴로움 온갖 것 속에서도 전혀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눌리지 않고 감사하는 거죠. 그 아픔이 오면 그를 완전히 눌어놓잖아요. 자기 아픔이. 근데 그 자기 아픔을 이기는 감사로 무장한 사람은 아플수록 감사하는 거니까 감사를 느끼고 감사했고 너무너무 감사해갖고 하나님을 기쁘게 쳐다보게 되거든요. 감사가 얼마나 충만하면 그러겠어요. 그 깨끗한 그릇에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그렇게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거기다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하고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즐거움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냥 굉장한 즐거움이 들어오는 거죠. 어마어마한 즐거움이 그 사람을 덮치는 거죠. 만유의 창조자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인간들이 갖는 즐거움은 만들어진 거지만 하나님이 누리는 즐거움은 스스로 계신 자의 것이에요. 그 영원한 즐거움, 그 즐거움이 예수 안에만 있고요. 예수가 부활의 생명과 함께 그 사람 속에 그 기쁨을 주는 거예요.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격이 된다 해갖고 주는 거잖아요. 그것은 자기 아픔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자기 아픔을 넘치는 감사로 다 소화시키는 거죠. 그 왕성한 소화력을 가진 자들에게만 주는 거죠. 그 엄청난 고문과 악형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찬송의 옷으로 그거를 그 순간순간을 감사로 다 소화하는 거죠. 그거 자기 힘으로 되겠어요? 예수 나의 순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나의 순교라고 하는 거는 예수한테 순교 찐액을 받은 사람만 이제 그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나의 그 순교의 권능을 받은 사람만 그 모든 악형을 다 받아내고요. 그 공포를 다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김의 힘을 받아 누리면서 그거를 다 감사로 소화를 하는 거예요. 감사로. 매 맞은 만큼 감사가 넘쳐나고, 공포를 느낀 만큼 감사로, 그게 이제 찬양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을 공포나 학대나 고통이 눌러대야 되는데 그 사람 마음을 온통 그리스도의 평안이 눌러대니 그 사람은 어떻게 그거를 누가 뺏어가요? 뺏어갈 사람 없어요. 예수의 평안이 그렇게 그 사람을 사로잡아 주는데 누가 그 평안을 뺏어가겠어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내용은 그거예요. 결국 끝까지 우리가 내 속에 자기 아픔을 다 이기는 감사로 처리가 된다면, 모든 공포를 감사로 다 처리하고, 그래서 완전히 소화해서 마음에 완전히 감사로만 찬 그 심령이 되어 있다면 깨끗한 그릇이라고 그래요. 감사로 마음을 닦은 심령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는 성품으로 깨끗이 닦은 그 심령 속에 주인의 즐거움이라고는 그 즐거움이 당겨져요. 그러니까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곤란을 겪으면 겪을수록,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기근 앞에 시달리면 시달릴수록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죠. 그 기쁨을 누가 뺏어가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 단계로 가자는 것이 우리의 오늘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에 잡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고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감사하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하는 권능으로 무장해 갖고 그걸로 순교를 해내는 거죠. 해내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해내는데 해내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하는 능력, 예수님이 주시는 그 감사하는 능력으로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청결해야 돼요. 거기에는 조금의 자기 아픔이라든지 쓸쓸함이라든지 애로움이라든지 뭐 그런 눈가에 촉촉이 척쳐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야 돼요. 아주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만큼 예수한테 감사하는 찐액을 끌어당겨서 그렇게 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평소에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그렇게 강하게 밀려 들어와서 예수 나의 순교가 되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예수 나의 순교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실 때 넘치는 감사와 그 모든 아픔과 공포와 힘든 것과 괴로운 것과 모든 걸 다 이기거든요. 그 감사로만 이긴 게 아니라 넘치는 기쁨으로 이겼어요. 그러니까 넘치는 기쁨은 먼저 넘치는 기쁨부터 오는 게 아니고 먼저 넘치는 감사부터 와야 돼요. 그게 순서예요. 감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인의 즐거움이라는 즐거움이 주어져 가지고 그 하나하나가 다 기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기쁨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지니까 기쁜 거고 자기라는 존재가 그렇게 이제 출세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 몸으로 드려져서 하나님이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받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방식이 될래 된 게 아니라 인간은 거기서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기는 자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인간이 지혜, 명철, 모력이 힘을 못 써요.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는 거기서 끝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뭐 장기를 부려도 거기서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교의 권능 앞에서 그것들은 아무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진액을 주면 되거든요. 우리는 인간은 그 공포, 그 아픔, 그 괴로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순교가 되어주시면 예수로부터 순교 진액이 와요. 와가지고 그 공포를 이기는 진액을 누려요. 그 어마어마한 공포를 이기는 진액을 누리고요. 그 어마어마한 매맞음의 고통을 이기는 진액으로서 이겨요. 다 이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죠. 그래서 완벽하게 감사를 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하고 깨끗해지죠. 자기 아픔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아요. 물론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아픔이 그 마음을 주장을 못해요. 예. 그런 것들이 그 마음을 잡지를 못해요. 그리고 감사가 완전히 사로잡아 주니까 그저 그 고통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만 보이는 거예요. 참 굉장하지 않아요? 아니 아프게 하면 아픈 게 보여야 되는데 아프죠. 몸은 아프지만 감사가 보이는 거예요. 마음을 온통 감사가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진액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부품 갈증, 예수 통제 부품 갈증이죠. 그래서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냐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명철, 인간의 모략은요. 또 전쟁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죠. 싸울 날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지만요. 그러나 그걸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서 예수를 뺏어가려고 해도 빼앗기지 않으면 그게 이기는 거죠. 그걸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호와 이김이죠. 세상을 이기는 힘이 예수한테만 있어요. 예수의 감사하는 능력, 예수의 순교하는 권능, 그것이 그를 사로잡아 주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하는 능력에서 순교하는 권능이 오고요. 순교하는 권능에서 이제 뭐가 오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오는 거죠.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에서 자기가 매 한 대를 더 받을수록 하늘에서 상이 커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저 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뭐 더 맞고 싶어서 더 때리라고 몸을 더 내주죠. 저것들이 환장하죠. 그래서 결국 저것들도 지쳐갖고 나가 떨어지면 이제 다시 이제 감옥으로 돌아오겠죠. 아주 그냥 넋이 매맞아가 완전히 축 처진 몸으로 돌아오겠죠. 그러나 그가 감사를 넘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그에게 다가오고 그 주인의 즐거움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 사이에 완전히 회복이 되어 있어요. 언제 맨맞으냐 시기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죠. 이렇게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또 1년이 되고 1년이 또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그렇게 몇십 년을 그렇게 고통받아가면서 견디는 하나님의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북한의 그 정치본 수용소들이 있는 요독 수용소나 또는 기타 다른 곳에 어디 있을 거예요. 굉장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예수가 함께한 위대한 승리자죠. 천국 가면 이제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을 완전히 예수님의 그 감사하는 능력과 예수님의 찐익이죠. 예수의 순교의 권능과
부활의 권능으로 이겨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면서 그 고통을 하나하나 이겨가는 거죠. 예, 멋있죠. 그런 것이 진짜로 예,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그러니까 적들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자기들 세상을 세우려고 시진핑 하는 거 봐요.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합니까?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고요. 군비 증강을 해가면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서 미국을 지금 가지고 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김은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있다고요. 인간의 지혜나 명철이나 모략은 한계가 있어요. 결코 예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만 군병을 예비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공격했을 때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예수 통제 고풍 갈증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데려다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넘치는 감사로 훈련을 시키고 넘치는 순교의 권능으로 훈련시키고 넘치는 부활의 권능으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훈련을 시키면 백전백승이죠. 누가 그 사람들을 이기겠어요?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승리를 꿈꾸면서 오늘 또 넘치는 감사로 예수께 나가자고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남한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이 이렇게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능력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거듭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나라로 가자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또 날마다 강조하는 내용이죠.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핸드폰 번호 010-4025-7004고요. 그 다음에 감상문 번호도 있어요.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거는 트럼프가 마귀 군대를 지금 뽑아내는 중이에요. 진료와 형극이라고 그래요. 밭으로 비유하자면 잡초가 세 종류가 있어요. 가시가 붙어 있고 키가 커서 손으로 뽑아낼 수 없는 건 낫으로 치고 톱으로 잘라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는 안 뽑히는데 괭이나 호미로 뽑는 거. 그거 손으로 뽑히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진료와 형격이 마귀의 사람들을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복귀를 해서 대통령 자리로 돌아와요. 원래 대통령이 된 분인데 저들이 그거를 조작해서 뺏어갔어요. 다시 이제 차지하죠. 자기 거니까 당연히 차지해야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복귀해가지고서는 이제 뭐를 하느냐. 미국의 만연한 사회주의 세력을 뽑아내야 돼요. 남북 빨갱이도 뽑아내고요. 중공 빨갱이도 이제 뽑아내죠. 시진핑이 몰락하려고 저짓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모략이 참 멋있어요. 먼저 시진핑가 중국을 이제 통일을 해서 거기 잠재적 세력을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시진핑가 무너지면 그 나라가 분열되죠. 리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싸울 날 위해서 미국과 싸우기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고 있지만 이김은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략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트럼프가 빨리 복귀해서 그런 일을 마무리하고요. 우리나라도 트럼프처럼 예수님을 잘 섬기는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급변이 일어나야 되겠죠. 성령이 나라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정말 여호와 이래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비무환이죠. 기름 준비한 5천이죠. 등불만 준비한 게 아니라 기름까지 준비한 5천은 슬기롭죠. 우리가 예수의 슬기를 가지고 이 적들도 싸울 날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는데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노아 방주를 준비하듯이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게 넘치는 감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 순교의 권능이죠. 예수와 한 몸 되고 한 영이 돼가지고 찬송의 옷을 입고 하면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만이 끝까지 모든 시험을 이기고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나라로 가자고, 우리가 되자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